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이거 뮤트 좀 주세요. 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누구가 어떻게 알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에게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들 지내셨어요?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더 더운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런 습기 많은 날씨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많이 힘드는데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안타깝게도 그죠? 어린이 주일에 유초등부는 선물도 좀 받고 좀 그러던데 아쉽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린이가 아니니까 사우이가 눈차려봤어. 되게 서운한가봐요. 그래요. 자, 어린이 주일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해요? 어릴 때 이런 선물도 받았고 저런 선물 받았는데 뭐 그런 생각합니까? 근데 어린이 주일이면 다음 주 무슨 주일일까? 뭐 조금만 볼륨 주세요. 이게 지금 자꾸 파워링 뜨는. 네. 이거 마이크가 켜져 있구나. 예. 6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4, 5번 뮤트 안 된 거. 4번 같은데. 어버이 주일이 옵니다. 그럼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해요? 카네이션. 그런 생각하죠. 부모님한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감사함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짜증도 있고 서운함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들었다는 게 무슨 생각이 들냐면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들었구나 이제.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이에요. 철든다라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들어봤죠? 넌 철 언제 들래? 막 그런 얘기. 철든다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부모가 되고 내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생각은 그때만이라는 거. 참 사람은 참 안 변해요.
2020년 시작한 지 벌써 5월, 4월, 5월 달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개월 동안 우리가 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새해 시작해서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질문. 여러분은 새해 소망했던 것들 중에 한 개 몇 개 있습니까? 스트레스 대학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답니다. 작심삼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실패 확률이 몇 프로냐면 92%입니다. 92%. 근데 그냥 92%가 아니고 첫 주에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냐면 저기 보이시죠? 27.4%래요. 그러니까 첫 주에 아예 포기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27.4%라는 거야. 3일 만에. 그리고 2주 동안에 되는 확률이 71%입니다. 그리고 64%가 한 달 안에 떨어진대요. 그리고 6개월이면 몇 프로가 나오냐면 46%만 남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가면 몇 프로만 남냐면 여기 보이시죠? 몇 프로? 8%. 8%만 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 결심 모두 하잖아, 그죠? 새해 딱 들어가면 새해 나 올해 되면 뭐 할 거야? 우리 고3들 딱 2020년 딱 들어가면 무슨 생각했어? 그래 올해 모든 걸 다 들여서라도 내가 연말에 기쁨의 환호성 들을 거야. 딱 그랬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여러분한테 팩트 얘기합니다. 팩트. 오늘 5월이죠? 그죠? 여러분 계약을 아마 19일 날쯤 한답니다. 들었죠? 일주일 뒤에 중간고사입니다. 생각 안 해봤지? 고등학생들만 해당되는 얘기지만 6월 첫 주, 6월 10일 안쪽에 대학 수학능력평가 모의고사 있을 겁니다. 그죠? 내가 알기로 교육부 일정이 그래요. 그리고 7월 15일 이후에 기말고사 있죠? 여러분 2달 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 있습니다. 지금. 더 팩트? 8월 1일날 방학하면 8월 15일날 계약할 겁니다. 2주 쉴 겁니다. 그러고 나면 9월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결심하죠. 결심하는데 그 결심을 이뤄가는 것은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한 얘기죠. 뭐 미안한 얘기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3년 됐는데 매년마다 결심합니다. 올해는 끝내야지. 올 2020년 딱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올해는 끝내야지. 코로나로 교회 상황이 다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번 코로나 때 이거 끝내야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자도 안 썼습니다. 논문 얘기하는 거지. 안 되더라고요. 결심을 해요. 매달 결심해요. 그럼 매달 월말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도 이번 달도 끝났네. 쉽지 않아요.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이제 거듭남에 대한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거듭남에 대한 얘기예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아까 영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서 멀뚱멀뚱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본어게인 거듭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야 돼, 거듭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여러분 진짜 거듭났어요? 수련회를 다녀오고요,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요, 기도회를 하고요,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어떤 믿음의 결단들, 삶의 결단들, 어떤 행동들의 결단들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 그런 친구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밖에 나가면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하는 친구들, 그렇죠? 요즘 같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보면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 이제는 끊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한단 말이죠. 죄짓지 말아야지. 근데 쉽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지만 거듭나면 삶의 모습을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질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그러면 다 도리어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나는 거듭났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오늘 좀 심도 있게 하기 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건 산헤드린 공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헤드린이 발음이 그렇고 세죠?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의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당시 유대 나라의 정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 종교적 영향력이 가장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제 제사장 출신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즉 성경에 능통했고 신앙생활에 올바랐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았던 사람들.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 있었잖아요. 고3들 중에 투표한 사람 있나? 아직 나이들이 안 됐군요. 만 18세 이번 고3들부터는 가능하다고 얘기하던데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었어. 근데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뽑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된 사람들, 바리새인들 중에. 근데 그래서 몇 명이나 있었냐면 각 도시마다 23명씩,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71명의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인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언제 왔어요? 밤에 왔어요. 왜 밤에 왔을까? 왜 밤에 왔을까? 두 가지 중에 하나요. 눈치가 보이든지 눈치를 보든지. 그쵸?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서 사람들이 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갔다라는 얘기를 듣든지, 그죠? 본인이 사람들에게 눈에 어렵게 온 부분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있어요. 왜 찾아갔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어떤 표적들을 봤느냐 그 앞장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2장에 보면 2장 18절 말씀부터 잠깐만 볼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즉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사역의 부분이냐.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딱 올라가셔서 어디부터 갈까? 예수님이 성전부터 가셨어요. 성전에 딱 가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 다 쫓아내고 뒤집어 엎고 사람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맞다 옳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궁금한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이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안에 어떠한 표적을 행했는지, 어떠한 기적을 행했는지, 어떤 이적을 행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적인 부분을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3절에 이렇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었다.
자, 그 믿은 사람들 중에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궁금한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신지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야, 시온이 오늘 스타일이 혼자 여름이야. 멋있어, 그죠? 멋있어요? 스타일이 멋있어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공부 안 하시나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한테 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당신은 당신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마음에 예수께서 이르되 납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는 이 표정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로 칭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신 분입니다. 선생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당신의 표적은 누구도 할 수 없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해요.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이해가 돼요 이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야, 시원아 너 스타일 되게 멋있다던데. 목사님 왜 공부 안 하세요? 그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들어가는 말들이 하나 있다. 그 단어 하나가 뭐냐면 진실로예요. 이건 진심을 담아는 거예요. 진심. 그냥 내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잘 들어야 돼. 꼭 들어야 돼. 분명히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죄송합니다.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똑바로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신앙생활 정확히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습니까? 호기심이 있어요. 호기심.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거가 필요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 그가 누구인가, 그를 알고 싶다, 그것도 있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필요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1차적인 행보가 뭔지 아십니까? 필요해요, 필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원해요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내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니고데모에게 너 똑바로 믿어 그렇게 했는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질문하고 있어요.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화내지 않아요. 그가 뭘 고민하고 있어요? 그 거듭남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그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왜 거듭남이 약해지냐고요? 그 필요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필요성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필요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필요하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모르죠 지금.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필요를 발명해 어머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에디슨이 한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할 때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들어가다 진실로 내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가 궁금해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묻어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되게 친절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다시 한번 거듭해 얘기해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잘 들어야 돼. 어떻게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물과 성령으로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그럼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얘기하는 건 뭘까요? 근데 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성경의 7절 말씀 보면,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별 느낌 없어요. 그죠? 되게 중요한 문장같이 안 느껴져요. 이 문장. 그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진실로 다시 한번 얘기하니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여러분, 이 must라는 단어 뭡니까?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이 must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평상시 때. 왜냐하면 이건 절대적이라는 걸 뜻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필연성을 가질 때 이 must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must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정말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할 때 must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이런 느낌이에요. 너 거듭나야 돼. 너 거듭나야 돼.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영어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You must be again. 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너 반드시 거듭나야 돼. 너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지 않으면 뭐가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뭐 한다고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삶이 달라져야 되고 어떤 생활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 패턴이 바뀌어야 되고 어떤 모습적인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거듭나야 될 필요성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필요성은요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의 필요성은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서 생각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거듭난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행동입니다. 그죠? 행동. 어떤 행동적인 것들을 보여주면 쟤 좀 달라졌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수련회 갔다 와서 막 성경도 읽고, 그죠?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하고, 모든 예배 참석 다 하고, 막 그러니까, 야, 쟤 수련회 갔다 오니까 달라졌어. 거듭난 것 같아. 뭐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근데 3개월 지나서 그걸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너무 길게 잡았나?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그러면은 거듭난 게 취소되는 겁니까? 거듭난 게
다시 백한 거예요? 뒷걸음치는 겁니까? 거듭난다는 의미를 이제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잘 아는 얘기 그냥 세례, 그쵸? 물세례, 성령세례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물세례, 성령세례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자꾸 뭘 잃어버릴 줄 아세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행위입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옮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누구로부터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노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어디 있냐면 3장 16절이에요. 지금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예요. 거듭남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그를 믿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 뭐 중요해요. 세례 받는 거?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중요해요. 근데 그거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어떤 행동적인 거, 행위적인 거, 모습적인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자꾸 어떤 행동적인 걸 가지려고 해요. 자꾸 어떤 행위적 모습을 가지려고 해요. 자꾸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요, 거듭남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행정적인 것들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릴 때 부모에게 뭘 노력했습니까? 잘하려고 노력한 거 있어요? 여러분, 길게 나가 한 10년 전으로 가봅시다. 부모,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자친구들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면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안 먹지 않아요? 먹기 귀찮아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먹는 거? 응? 그러잖아. 에이 됐어 안 먹어 귀찮아 잘래 뭐 그러잖아. 아니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응?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뭐를 했습니까? 여러분이 잉태돼서 여러분 태아 뱃속에서 뭘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여러분이 태어났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서 여러분 자랐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엄마의 양보를 열심히 먹어야지? 그러고서는 막 열심히 먹습니까? 내가 엄마를 위해서 편안하게 잠을 자야지? 뭐 이렇게 잡니까? 엄마한테 내가 살아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발로 한번 차야지? 그렇게 합니까? 없잖아. 안 그래요? 태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유일하게? 그냥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열심을 냅니까? 하는 거 없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분 안에 뭐 하기만 하면?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 거듭나는 그 의미예요. 거듭나는 새로 태어나는 의미입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성경을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경을 읽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내 안에 창조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새로움이 창조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 안에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16장 7절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령이 오신다고요? 아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주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충만함이에요. 세워감이에요. 내 전부를 들여서 뭐 하면 되냐면 그냥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네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도 인정하네요. 그분이 살아가는 것도 인정하네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앞에 2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딱 나갔어. 차가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반대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왜? 나만 그래? 여러분 우리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아이 없는데 뭐 그냥 건너갔잖아요. 그죠? 근데 경찰이 저 위에서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은근히 고민한다. 그죠? 경찰차에도 저기에서 보이잖아? 그러면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면 저 차 언제 가지? 저 차 언제 가지? 저 차 언제 가지? 그런 생각 해야 안 돼요. 하죠? 여러분 바닥에 10,000원짜리가 하나 이렇게 탁 떨어져 있어.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할 거 안 할 거? 하겠죠. 근데 주변에 열심히 돈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뭔가 바닥을 보고 찾는데 이 돈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죠?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요, 우리 안에서 계속 뭐 하냐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익숙했던 것들이 싫어져요. 거짓말하면 불안해요. 욕하는 것들이 싫어집니다. 듣는 것도 싫어져요. 술도 싫고 담배도 싫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미안하고 교회 안 오면 불안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거에 회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된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이 되게 큰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 많아요. 어떤 사람이 회심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저 사람 하나님 앞에 회심했대. 야, 얼마나 큰 죄 졌길래 그럴까. 예, 큰 죄 지면 은혜가 많아요. 큰 죄 지면 은혜가 큽니다.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죄인을 잃어버리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소망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채워가는 겁니다. 변화를 인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내고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불편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부분을 인도하고 깨달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행위적 의의가 들어갈 때 뭐가 되냐면 정죄가 됩니다. 목사님 사실 하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야, 너 수련회 갔다 왔는데 왜 그래? 그런 얘기 하면 잘 안 돼, 사실. 미안한, 저희가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참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기 때문에, 야, 너 어떻게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얘기 참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미안한 얘기예요. 왜냐면,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있는 거야.
의롭기 때문에 위선적일 수 있어요. 의롭기 때문에 행위적 의가 등장할 수 있어요. 의롭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신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거듭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삶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거듭남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행위나 행동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란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하는 것이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의 삶은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건 뭐예요? 행동입니다. 행위예요. 모습적인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하자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은 뭐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을 거부하는 삶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세상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같이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거듭난 이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예요. 7장과 8장에서 우리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에 임이라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이런 데 가지 마. 알았죠? 제일 대표적인 분이라서 이분 얘기하는데, 부업하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업파를 통해야만 구원받는다. 구원의 죄져도 죄가 안 된다. 아니요. 이 교리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구원파가 아니라 누굴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후에도 죄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해요. 구원 후에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돌이킴이에요. 여러분,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들어봤어요? 감리교 창시자, 선결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언덕 올더게스트 거리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낭독을 듣는 도중에 그의 마음에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경험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로마서 주석 서문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주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갑니다.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성령의 인사를 받으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성령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도상에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뭐밖에 못 봤어요? 빛밖에 못 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누굴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요. 모든 사람은 각자 달라요. 다 달라요. 구원받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당신 구원 받았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 은혜 받았더라? 그 생각하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한 삶이지만, 이해가 돼요? 충만하지 못한 삶이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시인한 그 순간 가능한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건 인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각각 받은 인사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동일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 아까 번호개인 찬양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찬양이 뭐예요?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뜻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고백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나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고 계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야.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교만이, 내 열심이, 내 놀림이, 그 모든 것이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 사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이름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작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한 얘기가 어떤 행위라고 얘기해요? 작은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춘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나눠도 아깝지 않은 삶. 이게 거듭나는 삶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전적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돼요. 그 고백이 시작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입니다.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장로님이 자신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었기에 사람이 되셔야 했다. 그렇게 그분은 그 아들이 사람이 되게 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이유를 알게 되자 그분은 거듭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메리카, you must be on again. 거듭나야 됩니다. 미국인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아메리카가 아니고 우리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거듭났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거듭남을 노래하게 하시고 거듭남을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늘 연우들이나 본놀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